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정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오늘 또 이렇게 순종과 제사라는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하는가를 보고자 합니다. 주님, 온전히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순종의 십자가의 길을 오늘도 아버지 생각하며 말씀을 들으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사울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울 왕. 사울 왕에게 지금 1절에서 보면 사무엘이 찾아가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뭔가 하면 바로 아말렉을 가서 다 치라는 것입니다. 아말렉을 쳐서 그리고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바로 아말렉을 치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치라는가 하면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부여한과 낙타와 나귀 모든 짐승 모든 사람 왕까지 모두 진멸하라는 이런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말씀은 바로 사울이 사울 왕에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던 사무엘이 와서 이렇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렇게 다 죽이고 진멸하라고 했는데 사울 왕이 바로 어떻게 했냐면 왕도 살리고 또 좋은 곳은 자기들이 보기에 좋은 곳은 다 살려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지금 왔는데 근데 벌써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사울을 왕으로 삼은 것을 하나님이 후회하신대요. 왕으로 삼았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을 가져다가 사울을 왕으로 세웠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이 사울 왕이 한 행동을 보고 후회하신대요. 이게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고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실까 하는 걸 생각해 봐야 돼요. 불순종할 때 하나님이 말씀이 어떻게 하나님이 후회하시지 않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또 나누고자 합니다. 순종이라는 말은 바로 거스르지 않고 같은 방향으로 순순히 따라간다 하는 말이 순종입니다.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실까요? 우리에게 순종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더 기쁘게 받으시는 우리의 삶이고 또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실까 하는 것입니다. 순종과 제사는 이 사람이 지금 사울 왕이 왜 이제 어, 튼튼하고 자기네 눈에 보기에 좋은 짐승들을 살려줬는가 하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하려고 그랬대요. 근데 그 제사가 순종으로 드려지는 제사가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사울 왕은 왕도 죽이라 했는데 죽이지 않고 여기가 살려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바로 가서 후회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사무엘은 바로 이제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기도했다고 하면서 사무엘에게 사무엘이
하시는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오늘 읽은 말씀 바로 번제와 다른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는가 하는 거예요. 번제와 다른 제사. 우리가 제사 드리는 것, 우리가 예배하는 것, 옛날에는 예수님이 오기 전에는 바로 짐승을 잡아서 제사 드렸잖아요. 오늘날에 우리는 이 예배가 제사한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의 그 주시는 그 순종의 마음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는가, 예배를 드리라 왔는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는 바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애통하는 마음, 마음을 찢는 마음으로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또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중심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냥 친구 따라, 그냥 형식에 따라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볼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 청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한다는 것은 듣고 순종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보다도 다른 제사를 또 하나님이 원하시겠는가 하고 사무엘이 와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와서 사울에게 이 들리는 소리가, 이 들리는 짐승의 소리는 뭔가 할 때 그는 변명해요. 어떻게? 제사 드리려고 했다고. 우리가 범죄하고 우리가 잘못 저지르려고 그 변명하는 거 우리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저도 정말 이렇게 살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따른다고 하면서도 변명할 때가 너무나도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도 낫다고 말씀하십니다. 듣는 것이. 그러니까 듣는 것, 순종하는 것, 청종하는 것이 바로 제사를 드리는 모양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듣고 청종하는 것이, 순종하는 것이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시는 것이 거역하는 것. 거역하는 것 역시 불순종인데 말을 거스르는 건데 바로 점치는 죄와 같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지금 많은 사람들이 점치러 다녀요, 안 다녀요? 믿는 사람들도 점치러 다녀요. 그 점치는 사람들이 그런데요, 와서 전도사님, 권사님, 장로님 이러면서 와서 점을 친대요. 그러면 그 점치는 사람들이 웃겠어요, 안 웃겠어요? 바로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데 거역하는 것은 점 보러 가는 거나 똑같은 거래. 점 보러 가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은 바로 거역하는 것은 점을 치는 거나 똑같다는 거죠. 그리고 완고함. 여기서 완고한 것은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완악한 것은 바로 우상에게 절하는 거나 같대요. 저는 우리 조라 자매님이 여기에서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가서 우상을 다 없앴대요. 무슨 마음으로 없앤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감동을 줘가지고 그 우상 없앴대요. 이게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듣고 찔림을 받고 아 이거는 아니구나, 이거는 우상이구나 하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우상을 버리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린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우상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돌아봐야 돼요. 돈을 더 좋아하는가? 내 자식을 더 좋아하는가? 내 생각을 더 좋아하는가?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하면서도 내 안에 아직 버려지지 못하는 그러한 모든 모습들이 바로 우상과 같은 것이에요. 제가 한국에 금방 와서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다고 하면서도 뭔가 내가 책임지고 뭔가 이 아들을 내가 돌봐야지. 학교도 보내고 뭐 학원도 보내고 그 못 배운 걸 채워줘야지 하고 그냥 쫓아다니며 했는데 됐을까요? 안 됐어요. 그냥 제 길로 다 간 거예요. 나는 열심히 아이들을 섬기겠다고 하지만은 지금 십몇 년 지나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지금 헌신하고자 신학생이 됐지만 그 전까지는
제가 바로 못 썼기 때문에 아이들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이 아이들이 우상인 거예요. 10년 동안 이어졌던 이 아이들이 정말 뭔가 내가 야뇌를 똑바로 세워야지, 바로 세워야지 하다고 생각했는데 점점 더 벌어지고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제멋대로 가고 나는 나대로 또 신앙을 지킨다고 하면서도 2007년도에 제가 한국 나오면서 누구 물어봐도 저는 신학하겠습니다. 주의종이 되겠습니다. 이래 놓고 나와서 10년 동안 방황했어요. 10년 동안. 10년 지나서 정말 하나님께서 저희 마음에 그 성탄수를 내 마음에 안겨주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신 그 성탄절날. 그러면서 하나님이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기회를 또 나의 마음과 생각을 바로 잡아 주시면서 그래서 2018년도에야 제대로 하나님 앞에 서서 그 마음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또 살면서도 보면 내 마음의 완고함이 아직도 살아있는 모습들을 많이 발견하게 돼요. 제가 누구 말하면 저는 막내 돼가지고 아직도 그런 게 많아요 하면서 하는 그 모습들이 바로 나의 그 완고한 고집 이런 것들이 바로 벗어지지 않고 죽여지지 못하고 없어지지 못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발견하면서 바로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아말렉을 다 죽이라고 하고 멸하라고 소아 어린 아이까지 짐승까지 다 멸하라고 했는데 좋은 건 남겨왔잖아요. 이게 뭐예요? 자기 생각과 자기 방법인 거예요. 아직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혔다 하면서도 내 생각, 내 방법, 내 뜻, 내 아직도 그 있던 옛날 그 자아들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멸하라고 했던 그 아말렉, 영적 아말렉이 내 속에 아직도 있다는 증거인 거예요. 그래서 완고하고 견고하고 청정하지 않는 그러한 모든 모습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우리가 다 알고는 있지만은 순종하지 못하는 그러한 순간순간의 작은 모습들이 아직도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순종하게 하는 삶이 바로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주님 앞에 바로 나갈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울이 뭐라 했어요? 변명했어요. 주님한테 하나님께 예물 드리라고 제사 드리라고 우리가 이런 변명이 너무나도 삶 속에서 많은 것이에요. 그래서 28장에서 보면 당신이 나라를 당신보다 나은 이웃에게 하나님 주시겠다 합니다.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으면 나의 축복이 바로 다른 사람에게 옮겨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단순히 내가 순간적으로 잘못하는 게 아니라 영원한 축복이 바로 옮겨질 수 있는 그러한 위기가 있다는 것이에요. 사울 왕이 그래서 아이 왕에게 옮겨진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하나님이 후회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마지막을 생을 남기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면서 이렇게 불순종하고 내가 온전히 나의 속에 있는 영적 아말렉을 버리지 못하면 이러한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바로 어떠한 삶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져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면서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7절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에 내가 그리스도의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믿는 믿음이 바로 순종하는 삶으로 이어지는 우리의 삶인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바로 역대하 16장 9절에 보면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대요.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바로 사울 왕이 그 다 죽이라 했는데 죽이지 않을 때 벌써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말씀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오늘 우리에게도 감찰하고 계시고 자기에게 모든 것을 드리는 자를 감찰하고 계시면서 바로 능력을 베푸신다는 거죠. 능력. 바로 그 하나님께 우리는 붙잡힌 바 되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 타락한 백성들을 위해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누구를 보낼고 할 때 이사야 선지자가 뭐랬어요?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셔서 하고 고백했잖아요. 그 고백과 같이 오늘 우리가 이 땅의 백성들을 위해서, 나의 영적인 아말렉을 위해서, 또 이 땅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우리를 왜 불러주신다를 알고, 이사야는 알잖아요. 왜 불러주셨는지. 우리 북한 땅을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 한국 땅에 우리 지원이가 찬양한 것처럼 이 죄악들을 용서하기 위해서, 이 죄악들이 무너지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택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편 51편 17절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바로 상한 심령, 하나님이 앞에서 통회하는 마음을 가진 자를 부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한 이런 시편 기사와 같이 오늘 우리가 정말 통회하는 심령을 가지고, 정말 애통하는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 하나님이 정말 아파하시는 곳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순종으로 드려질 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붙잡고 나갈 수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마태복음 28장에서 보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땅까지 복음을 증거하고 제자들을 삼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그 제자를 삼는 일,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은 날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시편 1편 말씀을 공독하는 것처럼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이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 말씀이 있어야지 우리가 말씀대로 살 수 있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날마다 읽고 기도하고 마음에 새기는 우리의 삶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순종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증가하며 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삶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그 순종의 모범이 누구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순종하고 죽으신 그 예수님의 그 순종의 삶이 바로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서 그 말씀에 따라서 말씀을 따라 그 말씀을 증거하고 선포하며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